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은혜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면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눈에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니.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면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혜의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눈에 베풀어 주소서.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을 다 같이 주의 창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 주님 앞에 다니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시간으로 성령님을 부으시고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니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대전 힐링 교회 중보 기도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 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은혜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배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력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노란 줄을 딱 쳐놨다가 탁 제치면 오늘은 4장, 내일은 몇 장일까요? 내일은 5장, 모레는 6장. 그래서 20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한 장에서 한 기절 내지 두 기절씩 제가 핵심적인 요절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대부분 그 한 장에 대한 전체 중심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한 장을 다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오늘은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29절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7월달을 맞이해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 장에서 한두 절씩 툭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루어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 다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상함도 해함도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 화장하거나 매장해서 땅에 묻혀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할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의로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들고자 하겠습니다. 접촉하라, 치유하라, 복음을 전하라. 접촉하라, 치유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접촉하라. 먼저 우리는 사마리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에브라임이요, 한 명은 므낫세였죠. 사실은 므낫세가 형이었는데 그런데 형보다는 동생이 먼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요셉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차지해서
거주하게 됐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나온 요셉, 그리고 야곱의 모든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가 됐던 그 요셉에게는 2배의 땅을 주죠. 그래서 2배의 땅을 요셉한테 준 게 아니라 그 야곱의 손자, 즉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 왕이 그곳에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남자애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수르로 데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든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주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신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숨겨내는 결과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온 사람들하고 자폰,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결혼하다 보니까 피가 섞이다 보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성을 잃었다,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다, 이래서 상종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은 쉽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가고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멀리 돌아가가지고 갈릴리를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삥 둘러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면 돌파. 내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키려고, 전도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택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12시, 제6시 그러면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오후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식으로 보면은 오후 6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오후 6시에 물을 들어봤느냐, 오후 12시에 물을 들어봤느냐 하는 것이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여인이 낮에 12시에 물을 들어왔을 거다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난 12시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물동을 이고 여인이 이제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도 동네에 우물가에 가서 물 떠갖고 왔잖아요. 그죠? 물동이 이고 가서 여기다가 꽈리 이렇게 얹고서 물동이 이고서 아기작 하면서 물 떠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인이 이제 물을 떠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수가성 우물가 야곱의 우물로 물을 떠러 온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여인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물가니까 쉽게 대화를 하려면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물 좀 주시오, 이런 말을 한 거죠.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 청년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 청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런 생수 얘기예요. 생수. 이 생수는 우물에서 나오는 자연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생수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있다가, 아니 여기는 지금 우물도 깊고 이 물교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은, 이 자연수는,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우면요 갈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때 뭘 먹습니까?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갈증 나면요 물을 먹어갖고는 목마른 게 해소가 안 돼요. 물을 또 먹고 또 먹다 보니까 잘못된 배탈 나죠. 근데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온 음료 그래가지고 포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시지 않습니까? 빨리 몸에 흡수돼서 내 갈증을 해소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갈급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갈급해 있어요. 영혼이. 이럴 때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게 되면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온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이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40일간 금식해서 지금 현재 앞에 이 백가족이 뒤에 가서 붙을 만큼 배가 쑥 들어갔고 배고파 있는 예수님한테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을 하는데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봐라. 지금 40일 금식한 사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끼만 금식해도 3일만 금식해도 그냥 먹을 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짜장면에다가 뭐 잡채 고추 잡채밥에다가 막 된장국에다가 막 밥풀과자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해 먹을 게. 근데 40일을 굶으신 예수님 옆에 가서 돌 보고 떡떡이 만들어봐라. 그러니 얼마나 잔인한 요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그렇죠? 수박도 먹어야 되고 참외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한테는. 거기에 영혼이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갈급함. 그 영혼의 갈급함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떠나갔죠. 근데 또 왔어요.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갖다 놓고선 뛰어내려봐라 하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또 떠나갔다가 또 왔죠. 세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문산에 올라가 보시면은 대전시내가 다 내려 보이죠. 보문산 그 팔각정에서 대전시내가 다 내다 보입니다. 온 천하만국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이 아니고 뭐 일본이나 중국 온 지구촌 전체가 아니라 이 대전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50만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수만 채고 그걸 보여주면서 뭐 다가 아니라 저 중에 빌딩 하나 저 가운데 아파트 하나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해봐.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다가 온 천하만 걸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절해봐라. 그런데 마귀는 우리 예수님을 잘못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전 우주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한테 와가지고 뭐 천하만국 보일 테니까 나한테 절하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마귀가 떠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그리고 명예를 권력을 차지하기 원하지만 그것만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접촉하라.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접촉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 야곱의 운물, 거기에 12시에 남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먼저 접촉을 해가지고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제 그 여인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둘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따라합니다. 치유를 하라. 치유를 하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기에 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좀 주소서. 내게 좀 주소서. 그래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시고 여기 이 그릇도 없고 한 야곱의 운물에 와가지고 물을 뜨지도 않고 그 영원한 물을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주셔가지고 나도 좀 마시게 하고 나도 영혼이 갈급하니까 좀 해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죄가 있고 상처가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전부 씻어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운동화자 각종 쓰레기가 쫙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맑은 물 떠다가 놓고서 그 물 떠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그 항아리에 있는 운동화자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내버리고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깨끗한 물을 담고서 떠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우리의 몸과 생각, 이 마음, 이 생각이 이것이 항아리와 같은 거예요. 항아리. 근데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게 쫙 들어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 시기, 질투,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수상, 투기, 아동포녀, 성포녀, 가정포녀,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 그리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 각종 정신질환들 잔뜩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있는데 거기 뭐 예수가 들어가겠어? 성령이 들어가겠어요?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죽음의 영, 우상의 영, 미움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도, 실패, 질병의 영들이 꽉 들어앉아가지고 절대 못 들어와. 예수는 절대 못 들어봐. 성령님은 절대 못 들어봐. 이러고 마귀하고 사단이 꽈리 틀고 앉는 그곳에 어떻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게 만들고 몸이 아프게 만들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금엉금 겨워가지고서는 그냥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쫙 뽑아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라. 회개를 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먼저 회개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쓴뿌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꼭 찔른 거예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아픈 거 누구한테 드러내고 보이지 않게 하려고 감추는 거. 요것만은 안 돼. 요건 창피한 거예요. 요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요것만은 안 돼. 그러면서 감추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줘야만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깊은 상처, 신뿌리를 다 건드려가지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있다가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어. 남편이 5명이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유대인들은 3번 이상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3번까지는 이혼했다가 결혼하고 이혼했다가 결혼하고 3번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4번째는 안 한다. 더 이상 지긋지긋해. 안 한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살고 있어요. 이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6남자를 왔다 갔다 옮겨 다녔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저 남자가 데리고 있는 아들, 딸이 있을 것이고 나가 또 낳은 아들, 딸이 있을 것인데 같이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또 섞이죠. 근데 여기서 또 데리고 또 저걸 또 갔어. 그냥 저쪽에 하면 또 섞였지. 또 여기 갔어. 또 섞였지. 그래가지고 애들은 한 10명 되는데 아버지는 다 또 다르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미군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집들을 몇 번 가더라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한 10명 되는데 아버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니까 환상으로 보고 벌써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속까지 다 꿰뚫어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쓰임받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놀라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 여인이 신앙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 당신들은 저 에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중심지가 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인 것입니다. 대개 보면 산마다 영험이 있다. 영험이 따라가지고 그 특별한 산을 좋아들 하잖아요. 삼각산. 그러면 삼각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11년 동안 매주 월요일날 올라가서 삼각산 능력보에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보이라는 것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된 장소가 아니라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올라가서 신의 기운을 받으려고 기도된 장소를 기독교인들이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남다른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각산 찾으면서 삼각산에 올라서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은 한 번만 가도 능력받고 일주일만 가도 능력받는데 저는 무려 11년을 다녔어요. 기독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한국과 세계 전체에 수많은 목회자와 사모들을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과정들을 저한테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서 인도하시면서 훈련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11년 동안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만 했더니 그 해 12월 달에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로 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교회들 500개를 담당을 하면서 초계파로 돕는 사역을 하다가 기독교 아카데미가 세워져 가지고 그 이후에 연인은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됐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현재 좀 잠시 좀 멈추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런 그리심산. 근데 그리심산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예배 중심지지만은 유대인들한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여자야 나를 믿어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될지로 예배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고 진정으로 예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 이 강대상에서는 캐리그마가 나가야 돼요. 캐리그마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강대상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양관계를 하거나 건강관계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중심으로 예수 충만해가지고 말씀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안 돼요. 성령의 감화감동을 입어가지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와요. 레마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바로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들려와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강대상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금방 써가지고 와서 뭐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금식하고 그러면서 애쓰고 마치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에 힘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뭐 가볍게는 주부들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려면 아유 오늘 저녁에 무슨 식사를 준비할까? 된장찌개를 할까? 그처럼은 고추 잡채밥을 할까? 뭐 나름대로가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 가서 시장 봐가지고 장 봐갖고 와가지고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죄령들의 그 설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고 또 보고 하고 또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래가면서 준비를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성령의 감화감동을 입고 드리는 예배,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인과 이제 접촉을 했지요.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드러냈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복잡한 얘기를 들으니까 아유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한테 이런 복잡한 얘기들 다 고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을 부어서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여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러라 하는 그 순간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영안이 뜨이는 거예요. 영안이. 영음이 들려요. 영음이 들리고 영안이 뜨이고
이 입술에 성령이 할 말을 붙여가지고 나하는 말이 돼야 돼요. 이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은 여섯 남자하고 살면서 얼마나 우여곡절 파란만장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가나다란 신앙을,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서는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여인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이 여인의 영혼이 딱 뜨는. 그러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갑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동네로 가는 거예요. 동네로 가족들한테 가고 동네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여러분, 내가 성령 받고 그리고 이 영적인 체험을 하면요, 이 궁둥이가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하늘의 비밀을 전하고 싶어서, 내 영안이 뛰어서 보이니까, 영음이 들리니까, 그 짐승 같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따라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나의 모든 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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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보라 이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와보라 전도법. 와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와봐, 우리 목사님 얼마나 미남인지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입에서 그냥 누에 꼬치에서 실 나오듯이 졸졸졸졸 나와. 졸졸졸졸. 빨리 한번 와봐, 와봐. 이 와보라 전도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뭐 장로 목사님 높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응? 한번 와서 봐.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냥 궁둥이에다가 납덩이 붙여놓은 것 같이 그냥 앉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전도법으로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나의 모든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어. 선지자야, 선지자. 그분이 어떻게 알겠어? 내가 여섯 남자하고 살았던 거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분은 다 알고 계시더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래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 동네 남녀노소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동네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할렐루야. 남녀노소 막 구름대같이 오는데 보니까 강아지도 쫓아오고 고양이도 쫓아오고 막 탁 와서 예수님 만나니 그곳에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와보라 전도법이 참 좋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적에 저 강서대교구에 화보 2교구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와보라 전도법을 썼어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단지 앞에다가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일시장소에 써놓고서는 그걸 전단지를 막 돌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와보라. 아이고,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말씀 듣고 그냥 막 안경 벗어놓고 우통 벗어놓고 막 안수하는 가운데 반신보스가 풀리고 그리고 이 턱이 돌아간 사람이 돌아오고 10년 정도 류마티즘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낫게 되고 식물인간이 일어서게 되고 할렐루야. 각종 질병들이 고침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 일어나니까 많은 전도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정말 그 잊지 못할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와보라 전도법, 와보라 전도법. 오늘날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런데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와보라 해서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접촉하라, 치유하라, 복음을 전하라.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실천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내가 감사해서 정성들여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정성을 다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여기 봉투에 적힌 그들의 모은 입이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육,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의 영혼이 구원되도록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또 신명복지대단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들 그리고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 또 여러분들의 문제, 소원, 질병들을 놓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